오늘 제가 기도를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신비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하면서 부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책망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말을 할 때에로 출발한 게 본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한 11번 정도 이렇게 개인별로 그룹으로 나타나 보이셨는데, 오늘 성경 이 말씀 보면은 11 제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부활신앙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분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때는 요한이 본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다 같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문을 걸어 잠고 다 두려움과 근심에 있었더라. 근데 주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혼내키도 않고 물어보도 않고 평안하라, 2번씩이나 평안하라. 3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만이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 산증이 될 수 있다. 근데 오늘은 누가가 보았는데 조금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근데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첫째는 이 말을 할 때에, 지금 숫자로 보면 5번째 오늘 본문에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이 말을 할 때에는 4번째 사건이 주인공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엠마오 도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 여기서 하지는 못하지만은 두 제자가, 글로바라와 함께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듣고 슬픔빛을 띠고 근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 도상에, 언덕에 있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일이 12제자는 아니겠지만은 제자의 삶을 살 정도로 믿음의 길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에 어떠한 이런 사역들을 일을 하기는 이런 제자의 그룹으로 모아준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지정한 아름다운 자리를 떠나서 원래 옛생활, 차라리 베드로처럼 고기 잡으러 가자, 부활이라고 하는 건 생각도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6절, 17절, 24절, 28절 계속 보니까 눈이 감겼다, 얼굴빛이 슬픈 빛이었다. 부활의 예수님을 이미 만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빈무덤이야, 또 2명의 제자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이들은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서 2명 사이에 끼어서 대화하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살아서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여전히 슬픈 빛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을 너희는 듣지 못하냐 하니까 글로바가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물론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오히려 무지함을 나타날 때 예수님이 간단한 책망하는 겁니다. 이미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 그런 가운데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16절, 눈이 가리워져 예수 동행을 몰랐던 그가 눈이 밝아지면서 32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야, 이분이 부활한 예수가 아니냐? 아까 성경을 풀어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 마음의 뜨거움을 이들이 경험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리에 빠져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턴합니다. 터닝 포인트, 변곡점. 훌륭한 사람들은
반대길로 가다 안 되다 어느 날 진리를 만난 순간에 이거다 하면서 완전히 번하게 어설프고 비스무리하게 아니고 완전히 번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그래서 33절에 예루살렘을 돌아갑니다. 결단입니다. 만나야 가능하다는 거죠. 33절 11제자를 만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다.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34절 과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 얘기를 11제자 얘기합니다. 35절 시리에 빠져 슬픈 빛을 띠고 눈이 가리워 예수 동행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아름다운 자리를 떠나서 추한 곳으로 가고 있음에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해서 그들이 가던 길을 유턴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바로 예수님이 나타난 11제자에게 이 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동시에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지난번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그 말씀과 조금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이거는 읽어봐야 돼요. 한번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요한복음하고 똑같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누가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건 육신의 부활을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에 어찌하여 이건 예수님께서 마땅히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마땅히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평강을 누려야 할 사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 아버지는 부자고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과연 감동시키는 우리가 될지언정 어찌하여 예배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런 자리에 낙심하고 있느냐. 이런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가지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 번째,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두려움과 의심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의 특징이구나. 여러분,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디 보면 제자들입니다. 두려움과 이 근심은 작년도 찾아오는데 어린아이들 찾아와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도 근심을 느껴요. 우리 아이들도 직접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웨슬레이 이야기를 다시 할 거예요. 사업장이나 어떤 고장난 거, 문제 있는 걸 우리의 노하우와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는 우리의 능력만큼만 되지만 이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맡겼으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직장 가자, 사업장 가자, 다시 한번 무너진 거 사업장 일으키자,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월 달부터는 우리가 하던 일을 잠깐만 여러분 좀 스톱시키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진작에 맡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구나, 항상 그 은혜가 이제 왔구나, 그걸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의심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무서운 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걱정이 없는데, 자녀가 잘 되는데, 건강한데,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옛날 30년 전 비하면 지금 우리 아파트는 여러분 최고의 이건 VIP 룸입니다. 수도가 어디 있었어요? 이런 불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하는데 이게 현대인의 병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평화로우면 운전사고 안 납니다. 사람이 평화가 임하고 마음이 기쁘면은 갈도마 이거 하다가 손 안 다치는 거예요. 엄한 생각이 들고 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설교, 예배 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의심, 믿지 못하는 거, 신뢰하지 못하는 거, 부활의 예수를 만난 우리 믿음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신뢰해주고 믿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어줘야 돼요. 불신입니다. 안 믿는 것은 안 돼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이 가능하다. 교회부터, 성도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평화가 넘치는 평강의 삶을 하나님은 살도록 교회에게 형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평강이 넘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환경은 썩이고 두려움이 있고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교우들이 신뢰해주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면은요, 신비한 것은 우리 무너진 가정 사업장들을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시편 120편 6절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선포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교회 평강, 교회 형통을 위해 조금만 침묵하시고 조금만 십자가를 대신 지고 희생의 채를 뒤집어 쓰십시오. 요걸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잘 되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7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면 저기 하지 말고 인천 고잔교회 다닙니다. 옛날에는 고잔동의 옛꽃자, 그래서 고잔이었는데 우리 간판 옆에는 고요하고 잠잠한 디무대에 나와요.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야.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잔교회 부를 때마다 고잔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양보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교회가 되면은 예루살렘의 형통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평강이 넘치는 평강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시며 선포하고 언행심사 속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믿음대로 될 지어다. 네가 입으로 말한 대로 될 지어다. 부정적인 말들이라든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한탄할 줄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 믿음의 고백이나 행동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4월달은 뭔가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 우리 가정이 잘 될 것 같아. 애들도 잘 될 것 같아. 물질도 잘 될 것 같아. 이 더러운 질병도 나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을 갖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산 역사를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412장 부르시면서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